오늘 새벽 기도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핸드폰을 더 여니까 후배 목사님들이 매월 1일이 되면은 좋은 글들을 보냅니다. 이 글을 먼저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소개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 전에 텔레비를 또 틀고 뉴스를 보려고 그러니까 오늘이 4월 1일이다. 만우절이니까 좀 입조심하라는 거죠. 옛날에는 만우절이라 그래가지고 거짓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거짓말하면 끝까지 찾아가서 벌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할 땐 그랬어요. 에이프릴 풀, 4월 바보. 4월 1일 날은 절대 속지 마라.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런데 오늘이 4월 1일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말 절대 믿지 마라.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한번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부활이 어디 있느냐라고. 여기 속는 사람이 기독교인으로서는 거기 바보입니다. 에이프릴 풀, 4월 바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죽은 몸이 다시 사는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후배 목사가 보냈는데 참 좋은 글입니다. 부활 얼마나 무거웠을까. 참 제목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내가 적어봤습니다. 얼마나 무거웠을까. 세상 죄를 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며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얼마나 아팠을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가 폐부를 찌르고 손과 발에 큰 못이 박혔을 때 얼마나 외로웠을까. 큰 소리 치던 제자들은 달아나고 하나님마저 침묵을 하셨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지옥 같은 어둠이 덮이고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혔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아침을 맞을 때 얼마나 좋을까. 부활의 기쁨이 온 너리에 퍼진다면 이 은혜가 우리 하나의 글로 표현된 것이지만은 우리 새벽교회 온 성도들과 온 누리에 퍼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하는 겁니다. 이 봄철이 되면은 어머니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유원지에 구경을 잘 갑니다.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어떤 아이를 그 어머니가 데리고 동물원에 구경을 갔는데 정신없이 구경을 하다 보니까 엄마를 잊어버린 거예요. 엄마는 엄마대로 아이를 잊어버린 겁니다. 아이는 엄마를 찾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가 옆에 있어야 되는데 옆에 있지 아니하면 엄마가 보이지 않는 그것 때문에 울음부터 우는 겁니다.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 아이는 엄마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엄마 하고 엄마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엄마가 김옥희인데 우리나라 처녀들인지 아가씨들인지 컬링을 할 때 영미 할 때 전비 김씨요. 이 사람도 김씨요. 김옥희 하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를 찾아다니는지 온 눈이 먼지투성입니다. 엄마는 엄마대로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아이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찾아다니. 지정신이 아니지요. 아이를 잊어버렸으니까. 그런데 멀리서부터 김옥희 그러는 겁니다. 엄마는 자기 이름을 부르니 깜짝 놀라서 소리 나는 곳으로 달려가 봤더니 그 아이가 흙 묻은 손으로 눈을 비비면서 김옥희 하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엄마는 얼마나 기뻤던지 아이를 끌어안고 울음을 달래고 난 다음에 물어보는 겁니다. 왜 엄마라고 부르지 김옥희라고 그러느냐. 창피하게. 엄마라고 하는 이름이 위대한 이름이라고 한다면
김옥희라고 하는 이름은 이 아이에게 위대한 이름입니다. 너는 왜 창피하게 내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느냐라고 했더니 이 아이의 대답이 재밌습니다. 내가 엄마라고 그러면 여기에 유원지에 놀러와 있는 수많은 엄마들이 나를 쳐다볼 것이 아니냐? 아이고, 저 아이는 엄마를 잊어버렸구나. 얼마나 불쌍해.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영특한지 엄마 이름을 안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엄마가 아이가 무럭무럭 자랄 때마다 제일 먼저 가르쳐주는 것이 엄마, 아빠, 엄마 이름, 아빠 이름. 그 아이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것이 엄마요, 아빠요 그 이름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된 우리들, 고난의 주님을 믿으며 기적의 예수님을 믿으며 능력의 주님을 믿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자기의 주님, 나의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부활하신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과연 얼마나 믿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과연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정말 나 위해서 죽었습니까? 정말 나 위해서 살아 주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아니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하는 우리들은 그 하나가 부활에 대해서 인정하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지금 죽어도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나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믿음만 절대로 버리면 안 됩니다. 주후 3세기경에 우리 기독교에 유명한 교부가 계셨는데 그 이름이 터투리안이요.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모순되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단 말이냐.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부활은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비논리적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 수준 이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 수상 그 이상입니다. 차원의 세계를 넘어서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믿음의 수준을 어디다 두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내 기준에다가 맞추려고 그러는 겁니다. 내 기준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을 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견주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창조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조금 공부를 했는데 지구의 역사가 얼마나 됐습니까? 어떤 신앙 좋은 사람은 인간의 역사가 얼마나 됩니까? 지구의 역사가 얼마가 됩니까?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한 6,000년 됩니다 하다가 장관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지구의 역사가 얼마 됐습니까? 1억만 년 됐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살아봤어요? 10,000년 됐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살아봤어요? 일본에서 발견된 고고학입니다. 나무 토막 하나를 발견한 겁니다. 상중하로 잘라서 고고학적으로 연구를 했더니 연대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1,000년 전 거라고 하면 중간에 있는 것은 과학적으로 3,000년, 예를 들어서 꼭대기에 있는 것은 과학적으로 1억 년, 마치
없질 않아요. 그 사진까지 책에 나와 있습니다. 창조과학이라고. 하나님의 연대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을 갖다가 내 상식에 의해서 맞추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미안한 말씀이지만 어떤 젊은 목사님이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긍정적인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이 집을 찢어버리라고 그랬다고. 이 집을 찢어버리라 그랬대요. 그 기준을 어디다 둔 겁니까?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입을 찢어버리느냐 이 말이요. 조심해야 됩니다. 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어느 목사님들이 모인 집단에 가서 내가 이걸 문제를 냈어요. 목사님들 요즘에 하도 긍정 많이 하는데 긍정이 뭡니까? 내가 물었어요. 한참들 고민을 하더니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거는 믿음 아닙니까? 그래요. 믿음 맞다. 믿음 맞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믿음이 맞지만은 믿음의 수준이다. 수준. 믿음의 수준이다. 좋은 믿음도 있고 나쁜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긍정 못합니까? 큰 믿음만 가지고 있어야만이 긍정하는 겁니까? 믿음의 수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음의 수준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높아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적은 자요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누가 의심을 했습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배 타고 가는 예수의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여 죽게 됐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내가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옷을 한번 만지기만 한다면 내 병이 나을 것 같아. 만졌어요. 우리가 알듯이 다 병이 나았잖아요. 믿음의 수준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들지 아니하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십자가 짊어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고 그래?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들은 말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누에가 나비가 되는 것에 비유하기도 하고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것에 비유하기도 하고 씨앗이 움트는 것에 비유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비유는 거듭남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진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은 이 세상에 없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비유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난 것이지 죽은 자기 자신이 살아나고 싶어서 살아난 사건은 한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오늘 본문에 그럽니다.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가보았는데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누군가 분명히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여인들이 집으로 달려가서 천사가 전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예수는 부활했더라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의 귀에 들린 말이 허탄한 듯하여 믿지 아니했다. 안 믿었다는 거요. 3년 동안 따라다녀 놓고도. 예? 헛소리 하지 마라. 그랬다 이 말입니다. 전하여 주는 기쁨의 소식을 헛한 소리로 들은 겁니다. 헛한 소리로. 인도의 선자 썬다싱이 영국에 갔습니다.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믿은 전통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왜 믿느냐? 그 이유가 뭐냐? 힌두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이기에 바꿨느냐라고 했더니 이 썬다싱이 한다는 이야기가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활 믿음의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됩니까? 과거에다 둬야 됩니까? 과거에 경험한 것에 두어야 됩니까? 부활이라고 한 것은 아무도 경험하여 본 적이 없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역사는 있었는지는 몰라도 부활의 경험은 없습니다. 죽을 듯 하다가 살아나요. 죽을 듯 하다가. 나도 3번 죽었다 살아났어요. 한 번은 물에 빠져서 썰매 타다가 깊은 저수지에서, 한 번은 연탄 깨서 먹고 완전히 죽었어요. 눈을 떠보니까 교회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니까 눈 떠보니까 김치국물 한 사발 뜩 갖다 놓고, 옛날에 김치국물 먹였어요. 한 번은 배 타고 나가다가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저 거제도 지심도 들어갔다가 유경수 여사 총 맞아 죽는 그 해,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8월 15일 74년 낚싯대 들고 들어갔다가 풍랑 때문에, 네, 그런 풍랑 처음 봤어요. 나도 모르게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지요.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갈 것 아닙니까? 자꾸 배가 멀어져. 지세포 쪽으로 배가 붙들이 자꾸 멀어져. 순식간에 배가 장승포 항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살았구나. 하나님이 살려줬어. 우리 주님. 이런 경험은 있어. 이런 경험은. 그런데 내가 죽었다가 내 스스로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그런 경험은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없어요. 예수님밖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를 살린 것을 눈으로 보았다면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도 부활하여 나올 수 있다고 믿고 있어야 했을 것을. 예수님은 죽음도 알려주시고 부활도 알려주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의 마음속에는 예수께서 주신 귀한 말씀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냐? 허무와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여인들이 전하는 말에 헛된 소리라 그런 겁니다. 헛된 소리.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죽으시던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은 가장 슬픈 이야기로 전해지고,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골고다의 슬픔 이야기밖에 없었고, 내 병을 고쳐주신 분인데, 나에게 떡을 갖다 주신 분인데, 내 눈을 밝게 해주신 분인데, 이런 슬픈 이야기들은 있어도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 가운데에. 죽음은 끝나는 줄 알았어요. 죽음은. 이제 여인들이 입을 통해 가지고
기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슬픈 소식이 기쁜 소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은 슬픔 가운데에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고통을 당하셨으니 우리도 밥 한 끼 굶어보자라고 했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기쁨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돼요. 여인들은 죽은 예수 찾으러 갔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여인들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어떻게 굴려야 할지 그 걱정 근심으로 무덤을 향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동시에 사라져버리고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왜 돌이 굴려졌지? 그 두려움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 두려움이 예수님의 십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며칠 전에 분명히 예수님의 시체를 이 굴 안에다가 갖다 넣었는데 지금 보니까 없는 거요. 그런데 기쁜 소식이 듣겨지지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누가복음에 보면 9장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음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가르쳐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8장 32절에 보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34절에 보면 제자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못 깨달았어요. 네?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냥 흘려버려버리는 겁니다. 무관심하였는지 지금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또는 기록된 말씀이나 전파되는 말씀에 듣기는 하면서도 깨닫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지금 오시더라도 주님이 새벽에 오시더라도 비 오는 날 오시더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라고 새벽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며 기도하며 마음의 준비를 하며 주님 오실 때 언제든지 맞을 수 있도록 믿음 준비가 돼야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조금 생각하면은 부활의 믿음을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죽음 후에 다시 살아나게 됨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죽음이 종착역이 아니라는 거지요. 죽음 후에 다시 한번 부활의 몸으로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건 성경에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던가. 오래전인가 텔레비 보니까 높은 봉우리 맞아 찾아다니는 어떤 노인이 있어요. 그때 텔레비가 78세라고 나오는 것 같아요. 직장암 수술을 받았대요. 백두산도, 지리산도, 한라산도 우리나라의 높은 산마다 전부 올라갔는데 그 봉우리 올라가기 13,000개가 넘습니다. 13,000개. 방송 PD가 30대 젊은 나이인데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눈 덮인 산도 그대로 올라가서 니봉을 하나씩 달고 내려오는 겁니다. 번호가 써있는 니봉 9,999번, 그 다음에는 10,000번, 그 다음에 10,001번 이런 식으로 니봉을 붙이고 나온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 보니 저 앞에 보이고 있는 봉우리가 여기보다 더 높은 것 같아. 거기 또 찾아 올라가는 거 또 찾아 올라가. PD하고
얼마나 그러면 한번 올라갔는가 한번 봅시다라고 하니까 노트에다 다 적어놨어. 지도를 펴놓고 빨간 딱지를 하나씩 붙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지도 왼쪽에 있는 산은요 새빨갛게 점이 찍힌 거예요. 새빨갛게. 안 가본 산이 없어. 높은 산에 오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낮은 곳마다 다니는데 높은 곳을 찾는 사람들은 조금만 더 높은 곳으로 조금만 더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믿는 부활의 신앙이 이와 같은 겁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지 신앙 고백을 할 줄 모르는 그들의 믿음보다도 부활을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이걸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부활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공로로 주신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주시는 선물. 그래서 우리는 믿음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어떤 무엇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요. 요즘에도 우리나라에 사두개파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얼마나 실망이 큽니까? 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에 굴하지 아니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곧 천국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비굴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고? 지상 나가면 꿈꾸겠다고? 없는 사람도 새끼밥 먹고 있는 사람도 새끼밥 먹고 벤츠 타는 거나 조그만 마티즈 타는 거나 타는 건 똑같아. 종착역도 똑같아. 가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섭리에 반박하는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한국 기독교인들 가운데 사두개파 사람들, 현실 세계만 꿈꾸고 있는 사람들, 지상 낙원만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 주님의 날을 부인하고 옛날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어리석은 무리들, 기독교 간판 걸고 있는 안식교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지요. 우리 장로교회는 뭐 그런 사람들 없는 줄 아십니까? 몇 년 전에 홍콩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세미나를 갑니다.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미나 참석을 또 하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안식일 교회, 안식일 신학교 총장, 교수, 심지어는 카메라맨까지 전부 동원해가지고 예? 호텔에서 방을 얻어가지고 홀이지요.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나타나가지고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왔어. 패널로 떡 앉아있으니까 나한테 마이크가 넘어오잖아요. 내가 물었습니다. 내가 하나만 물읍시다.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데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구원 받는데요.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지요?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토요일 날 예배 드립니까? 대답을 안 해요. 당신들은 율법에 사로잡혀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니 구약 사람이요. 우리는 주일 날 예배를 드리니 우리는 은혜 시대 사람인데 당신들하고 우리하고 같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와 같은 동등의 기독교인이 되려고 한다면 주일 날 예배 드리시오. 대답 안 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틀림없습니까? 대답 안 해요. 강조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니까. 우리 주일날이잖아요. 바로 오늘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이거든요. 기념하는 주일. 주일날 예배드리기는 싫고 그럼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 물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잘 되는 건 틀림없다고 대답을 했으니 너희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갈 것이고 우리도 예수 믿고 천국 갈 것인데 왜 예수 믿는 집만 찾아다니느냐? 대답을 못합니다. 대답을 안 해요. 우린 대답할 수 있잖아요. 주일날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더라.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고 하더라. 예수 믿어서 명예 좀 얻으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이 투표 같은 거 할 때 되면 또 단합이 잘 되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은 누구 만나러 갔습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만나러 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체. 썩은 냄새 날까봐 굴석에서 새우 나오는 냄새가 좀 덜 나오게 하려고 향품 좀 가지고 가서 발라드리려고 썩은 시체 만나러 갔어요. 장례식집마다 가면은 향을 왜 피우는 줄 아십니까? 시체 썩는 냄새 때문에 태우는 거요. 그 농약, 그 살인약입니다. 그거 냄새 맡으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그런 거 잘 안 하지요. 향기로운 꽃은 사람마다 좋은 기분을 주지만은 썩은 냄새를 풍기는 꽃의 냄새는 정말로 사람을 짜증나게 만듭니다. 베드로 같은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왜? 부활신앙이 없으니까. 그렇게 가르쳐 주었는데도 우리는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게바에게 보이셨다라고 합니다. 배신자와 같은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보이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러다가 나와서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말씀이 생각나서. 부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흔들림이 없는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018년 부활주일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흔들림이 없는 확고한 신앙,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허약한 자들은 복에 대한 것은 좋다 그러고 주님 다시 오는 건 싫다는 거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니까 이제 십자가 지고 부활을 바라보는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덤이 열려진 것처럼 눈도 열리고 마음도 열리고 입도 열리고 죽은 양심이 살아나고 민족혼이 살아나고 새로운 삶들을 살아가는 부활의 신앙을 꼭 간직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